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조금만 힘쓰면 내가 포도나무 심어보지는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는 아주 간단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도리에 그 깊고 그 복잡하고 또 잡기가 심히 힘든 그런 구원 도리지만은, 그러나 이 포도나무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농부의 경험을 하지 아니해도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찾아서 충분히 포도농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리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땅에 있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포도나무는 그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포도나무요. 또 포도나무는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기를 힘을 쓰는 겁니다. 그 포도 열매가 잘 열릴 때 그때 농부는 기뻐하고, 그 포도나무가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이 농부는 아주 거기서 그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리든지, 아무리 기다려도 이 포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베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 마버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는 곧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즉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성도에게는 열매가 맺힌다. 포도 열매가 맺힌다. 우리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냐 하는 것이 우리 가지인 포도가지인 우리 성도들의 성공이냐 실패다. 아버지에게 거기에 기쁨을 받느냐 아버지가 진노하시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의 성공은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포도 열매를 보고 결정합니다. 포도 열매가 있느냐, 포도 열매가 없느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은 것이 있느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열매를 드시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 구원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내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즉 열매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속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의 행위나 그런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 변화된 것. 그런 것이 맺혀 있을 때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생겨졌다면 그것을 열매를 가진 포도나무 가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 가지는 거 이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겠고 이를 위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하면 그 포도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까?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포도 둥치에 포도나무에 즉 붙어 있으면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힌다. 자, 이것이 알기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 도리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이거는 쉽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느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포도나무 둥치 즉 줄기라는 것은 뿌리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그 영양분도 같이 섞여서 이렇게 수관이라는 물관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펌프해서 물을 올리듯이 땅에 있는 그걸 갖다 뿌리가 빨아당겨서 그 위로 올립니다. 그 줄기는 막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는 거 하니 가지에까지 공급을 합니다. 가지.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물에는 물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이래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가지를 통과합니다. 가지에 공급을 합니다. 이 가지가 그 공급을 받아서 그 진액을 다 받아서 그 가지가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나 가지 끝으로 이렇게 조그만 삭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삭이 난 것이 점점 커서 그것이 잎사귀가 되고 잎사귀 속에서 꽃이 나고 꽃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최종 마지막입니다. 열매가 다 맺히면 꽃은 필요가 없으니 꽃은 다 지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이렇게 그 열매에서 끝이 납니다. 그 열매는 참 맛이 있습니다. 다 사람도 이 열매를 먹을 때 기뻐하고 열매가 최종 목적이지 농부가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 다 열매입니다. 열매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 그러합니다. 반드시 이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당겨서 자기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아야만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지 공급을 안 받는데 못 받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제 둥치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즉 둥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성도들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열매라는 것은 성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칩니다. 심신의 기능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은 곧 성도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진액을 다 받으면 그 진액을 받아서 그것이 곧 엉겨서 그것이 공급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가지 안에 진액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진액을 막 빨아당겨야 된다. 진액을 막 먹어야 된다.
그 나무를 자세히 보면 밑에서 물과 이 영양분이 수관을 통해 쭉 올라오다가 이 가지 쪽으로 막 보내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보내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그것을 다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 가지가 그것을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올라온 그 물이 가지로 그냥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밀려 들어가지 내가 그 가지의 힘으로 빠른 것 땡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공급을 받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연결만 돼 있으면 그건 저절로 공급이 됩니다. 그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이 말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말은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저절로 내게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면 그 충만한 그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한테 맺히는 겁니다. 즉 기능 구원이 된다 말. 기능 구원이 된다. 기능 구원이 된다. 성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화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우리 포도나무를 몰라도 기본 상식으로 본다면 포도나무가 왜 열매를 안 맺느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늘 건데 붙어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포도나무 가지가 다 붙어 있지 뭐 안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가 안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있다가 말입니다. 맺기는 맺혀 조그만 거, 잔잔한 거, 아주 신 거, 맛도 없는 거, 이런 것은 안 맺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포도 열매, 농부가 원하는 것은 그런 포도 열매가 아니요.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가장 달고 참 당도가 높고 크고 알도 굵고 안에 또 주렁주렁 한 포도송이에 많이 열리고 이 농부가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맺히지 아니하고 잔잔하게 조그만 거 몇 개가 한 송이에 그것도 보면 아주 단맛도 없고 시기만 시고 먹지도 못할 거 그런 것만 주렁주렁 열렸으면 그것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무다. 이게 참 포도나무요 하는 것은 극상품의 그런 농부가 기뻐하는 그런 참 포도나무 나무입니다. 이 열매도 극상품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알이 굵고 아주 달고 아주 그것도 주렁주렁 많이 맺히고 아주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아주 그 반대가 된 그런 포도나무 가지도 있습니다. 자,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어떤 경우에 그래 될까요?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잘 맺히는 가지, 어떤 거는 맺히지 않는 가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일반적으로는 병충해입니다. 이 해충이 그게 달라들어 버리면 아무리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던데 요번 포도나무가 작년에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수확을 해가지고 요번에 잘 자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니까 잘 자랍니다. 이게 자라고 쑥쑥 자라고 막 끝에 이게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는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맺히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한쪽은 나왔는데 뭐가 불투가 이렇게 두툼해서 야 이거 좀 자랐나? 아주 기대를 해서 이렇게 두툼하네. 자꾸 더 두툼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무슨 가루가 자꾸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들었다가 말이에요. 벌레가 드니까 이렇게 나방이 이렇게 둘러싸고 안에 들어가서 딱 자기 몸을 보호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그걸 싹 까보니까 내가 벌레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게 안에 다 깔아 먹는 겁니다. 다 깔아 먹으니까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거기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거는 맺기는 맺도 요만한 거 맺기나 아예 열매가 없거나 많이 갉아 먹으면 아예 열매가 없고 조금 갉아 먹으면 제대로 진액이 못 오니까 조그마한 열매를 맺히다가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충해가 있으면 막 포도나무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충해를 싸워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 농부는 이 병충해 이게 될까지부터 굉장히 조심합니다. 아무리 거름 주고 자라고 뭐 햇빛도 잘 나고 뭐 비도 잘 와가지고 아주 잘 됐다면 마지막 병충해 하나 딱 만든다면 그것이 이 나무도 그렇고 저기에도 그렇고 그게 막 나방이 여기에 저기에 나방 애벌레가 막 안에 다 들어보면 막 그거는 이제 열매는 끝이 난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불 그렇게 되었다면 막 그거는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병충해가 없으면 열매가 잘 맺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약을 이렇게 농약을 뿌려서 미리 그것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자, 병충해가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충해에 대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라놔야 됩니다. 안 잘라내면 계속 그 안에 있는 벌레가 계속 그걸 잡아먹고 자기 먹이로 삼아서 안에서 먹고 다른 데 또 옮겨서 또 먹고 또 다른 데 옮겨 또 먹고 직접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탁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 그래서 이 병충해 있는 건 다 잘라내야 된다. 제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맺지 않는다는 말은 맺지 못할, 과실을 맺지 못할 만한 그런 병충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못 맺는 건 빨리 잘라내야지. 그러면 나머지도 다 이렇게 그 해를 받고 또 거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 다른 것 가지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잘라내면 이 다른 것도 잘라내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병충해가 아주 조그마한 약간 병을 먹었습니다.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먹었으면 얼른 잘라내고 나머지의 영양분이 다 가도록 그렇게 또 장가지, 아주 잔잔한 가지, 이런 가지를 내버려 두면 영양분이 다 이렇게 옆으로 분산이 돼가지고 한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좋은 포도가 열리질 못합니다. 이 포도나무 할 때. 그래서 가지치기를 계속 열심히 해줘야 되지. 이 가지치기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여기에 지금 포도가 요만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여기 많이 열리는데 쓰지 못할 포도만 잔뜩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버리신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잘라내 없앤다 그 말이에요. 잘라내 없애는 거. 자, 잘라내 없앤단 말은 왜 잘라내 없습니까? 목적은 뭐죠? 열매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잘라냅니까? 자, 왜 잘라내죠? 농부가 다른 것의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잘라낸다니까 이 열매를 못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병충해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 또 이런 미혹하고 이런 환란을 줘서 이렇게 자꾸 죄짓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있을 때 막 거기에 지어서 거기에 미혹을 받았든지 거기에 져서 막 그냥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곧 병드는 것이요. 그 병충해의 해를 받은 겁니다. 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야. 이 성도가 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막 그거는 맺히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버리면. 그 병충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 병충해에 거기에 해를 받았다가
네가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에 병들면 열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재버린다 말은 뭔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잘라서 밖에 버려서 빼짝 말라서 불에다가 뗄감으로 써버립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이게 잘려 나가서 밖에 버리서 바짝 말라서 이게 불에 들어가니까 비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것도 있고 마지막 심판대는 더 이상 그때는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 아니고 그때는 심판대에서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마지막에 다 잡아서 그것을 다 모아서 유황불 구렁텅이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잘라서 밖에 버려서 불에 태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로 하여금 밖에 잘라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이는 외부로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말하는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멀어지게 바깥으로 내버려서 바짝 마르게 합니다. 신앙이 더 이상 신앙생활에서 은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은혜가 바짝 말라본 사람이 돼요. 그 뒤에는 불에 넣는단 말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징계의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징계를 합니까? 망하고 죽으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열매 맺으라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자, 잘라서 밖에 버리는 거, 또 바짝 말라서 불에 넣는 거, 이거는 징계의 역사요. 이 세상에서는 징계였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서 하는 것은 심판의 역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이렇게 밖에 버려서 바짝 마르게 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징계를 해서라도 열매를 다시 또 맺을 수 있는 이것을 회개운동이라 뜻입니다. 이거는 회개를 시키는 회개운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우리를 회개시키는 회개운동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이것이 곧 아버지가 이를 재버리시고 그 말입니다. 재서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징계의 역사를 하고 이 징계의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병에서 돌이켜서 다시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생활로 돌이켜라. 이제 다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이제 다시 거기서 그 진행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다 하나님이 회개 운동을 가르칩니다. 이게 재버리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버리실 때는 그만큼 더러워졌고 병충해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돌이키도록 이렇게 회개 운동을 시킵니다. 그때 회개 운동을 시킬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시 붙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붙는다고 말해요. 다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다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우르에서 와서 거기서 갈대아우르에 머물지 못하고 흉년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환란 속에 그냥 애굽으로 가지 말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죄를 지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내도 다 뺏기고 이제 자기도 죽게 됐고 더 이상 이제는 살지 못할 만 바짝 신앙도 바짝 말라버리고 그때 죽을 만한 그런 고통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불에 던져버렸다고 말. 그만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런 징계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 징계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이렇게 내 죄를 알았느냐
이제 너는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그 병들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붙어서 열매 맺도록 해라. 믿음 생활 이제 하도록 해라. 그 말이 붙어 있단 말은 예수님에게 이 둥치 속에 붙어 있단 말은 주 안에 간다는 말이요. 믿음 생활 한다는 뜻이요. 이제 믿음 생활 잘해라.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믿음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때 한번 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제함을 받았고 많은 고통 속에 불에 던지울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 역사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제는 주 안에 거하는 둥치에 붙어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끝까지 주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전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깨끗한 행위를 했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전부 열매 맺는 다 열매 맺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 이 환난, 여러 가지 뭐 이런 미혹의 이런 병충해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이런 그런 우리를 무력으로 힘으로 강압으로 이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런 병충해가 오고 이런 병충해가 이 안팎으로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안에서 병충해가 있고 바깥에 병충해가 있고 막 그게 이기지 못했다면 막 그냥 그게 이제 더러워져 버립니다. 병충해 이기지 못했던 게 더러워진 겁니다. 지면 이제는 막바로 이제는 끊어져 버립니다. 이 나무의 둥치에서 이제 딱 끊어져 버려요. 진행을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 못 맺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이제는 열매 못 맺는 거는 끊어버린다.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회개시킨다. 끊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끊어버렸다. 끊어버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것이 제일 사랑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일 미워한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서 전부를 다해서 십자가 대속으로 온갖 다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해서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록 했고 갔다 와서도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을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성전하셨는데 이방인들을 다 그 자리에 끊어내고 난 그 자리에다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방인들.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역전이 돼서 역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돼서 다 버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다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 같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 버림을 당했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막 오는 자가 더 많았고 이러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야 우리도 분발하자. 우리가 이래가 다 버림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도 분발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하도록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것은 실제로는 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버린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당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런 징계 역사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징계 역사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제버리시고 하는 이것은 이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이 포도나무가 다 포도나무 가지가 병이 들어서 죄인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 역사를 했다. 회개하라고. 다시 너희들이 다 이 깨끗게 되라고. 포도나무 깨끗이 못하면 그 다 병충해를 다 받았으면 그거 다 끊겨지는 것인데 이제 깨끗하게 새로 앉아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주 안에 살게 됩니다. 주님과 다시 접선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 운동할 때 우리는 다 회개를 하는 너희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잘 맺고 있습니다. 과실을 잘 맺습니다. 이건 아주 과실을 잘 맺는다 말은 극상품 이런 포도를 잘 맺는다. 아주 달고 뭐 당도도 높고 크기도 알도 굵고 그런 잘 맺는 가지가 뭐랬습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자, 포도송이 하나에 한두 개 있는 이런 포도송이 있다 칩시다. 한두 개, 조그만 이제 한두 개 나지만 그게 점점 더 포도송이가 더 많이 포도알이 더 많이 한 포도송이가 많하게 가지고 무슨 양쪽에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치고 가야 될 만큼 그런 포도송이가 있다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된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가니까 포도가 너무 커서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 크니까 들고 가지는 못해. 거기다 나무를 끼워가지고 양쪽에서 어깨에 메고 갔다 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알이 얼마나 크고 포도알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게 최극상품 포도입니다. 이게 제일 그 상품이 되는 포도다. 가치가 있는 포도다. 이것이 구원이 되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맺었고 둘 맺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맺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맺게 했으면 또 하나님이 더욱더 다른 면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맺도록 롯을 사랑하는 그 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런 그 면에서 이 열매가 맺도록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또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롯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종류의 하나요. 그러니까 이명과 저명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또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 선한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한다는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병충해 왔다면 그는 그 모든 나무는 전부 다 그 열매를 다 못 맺으니까 이거 병충해 오기 전에 그를 다 병충해가 어떤 병충해 와도 오기 전에 다 뭐 농약을 치든지 벌레를 잡든지 거기에 보호를 하든지 해서라도 병충해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보다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더러워지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이렇게 막 오게 될 때 이 병충해 이것이 막 주위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 가지에는 그런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깨끗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깨끗게 하느니라. 이미 병충해를 받은 것을 깨끗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온갖 이런 미혹과 온갖 이런 바퀴를 통해서 죄짓게 하는 이 속에서도 죄를 안 짓게 하는 죄를 안 짓는 죄를 이기도록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환난이 와도 이런 이 환난을 이기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걸음을 다 걷도록 해주신다.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 모든 병충해를 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병충해 와도 그것이 거기에 달아붙지 못하도록 다 이기게. 미리 이미 당한 것이 아니고 이 병충해가 아주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미리 다 준비했다가 오면 그 환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과실을 맺는다. 더 많은 과실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랬습니다. 이런 환란이 오고 시절이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면 겨울이고 여름이면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어떤 시절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의 때가 와도 다 열매만 점점 더 잘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은 이렇게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 기존에 있는 거 한두 개 있어도 더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 앞에는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해서 이미 진 겁니다. 졌으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잘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라낸단 말은 여러 가지 징계의 역사를 한다. 자르는 그 잘림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아서 더 많은 이에 다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징계할 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요 뒤는 앞으로 이런 환란이 오니까 이 환란에서 끝까지 이겨서 믿음으로 살아라. 즉 주 안에 거해라.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 병중에만 이것을 이기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액을 계속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 안에 이 나방이라는 애벌레가 딱 들어가서 딱 몸을 다 주사 뿌리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애벌레가 붙었는지 눈으로 보면 제발에 집어내 벌써 농부가 다 집어내니까 위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마이 이렇게 표가 잘 안 나다가 자꾸 그것이 점점 안에서 먹으니까 점점 굵어진다고. 그래도 포장을 딱 해놓으니까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꾸 또 커지니까 야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보면 안에 먹어서 이 자라가지고 안에서 이 애벌레가 자라가지고 그래 안에 보니까 다 텅텅 비어버립니다. 안에 보니까 포도나무 그 가지 안에나 텅텅 비어 다 깔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빨아당기는 것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다 영양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이 처음부터 달아붙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이런 핍박에 그런 모든 미혹에 이런 것이 와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라.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입니다. 농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전지한단 말은 가지 꺾는단 말은 회개 운동을 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병충해를 줬을 때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끝까지 거기에서 주 안에 있는 것을 끝까지 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연단에 그 연단에서 이기도록 하는 그때의 열매가 맺힌다. 그때는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모든 환난을 이기는 신앙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하는 신앙 이 회개하는 신앙 이 두 신앙을 통해서 농부가 지금 우리에게 자꾸 열매를 맺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를 잘라낼 때 그때 아픔을 느끼고 빨리 회개를 해라. 회개를 안 하면 다 열매는 계속 못 맺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앞으로 내게 오게 된다. 오기 전에 미리 그걸 다 해를 받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라. 인내하는 자가 되라. 붙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 깨끗게 한단 말은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기까지 우리가 힘써 이렇게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병충해라도 다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그때는 여러 많은 열매가 맺힌다. 더 많은 과실을 맺힌다. 이게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농부가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